우리는 하나님의 보존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존사인데, 그런데 이 보배이긴 보배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무슨 보배일까? 내가 무슨 보배일까? 보배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보배처럼, 보석처럼 빛이 반짝반짝 나고 값이 비싸고, 그렇죠? 이 진주나 다이아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죠? 오랫동안 보존이 되어지죠. 다른 물건들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다 색이 바래고 없어져요. 근데 이것들은요, 오래 빛이 가는 겁니다. 빛이 강렬하고 또 값도 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간직하죠. 집에 보관해 놓죠. 그래서 시집갈 때, 결혼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장만해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어려울 때 그것을 팔면 아주 고가의 이제 돈을 얻을 수도 있죠. 그렇게 보배롭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빛이 나고 오랫도록 가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 보배로운 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빚만 늘고 병만 늘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하는 인생도 힘들어지고 내가 남겨놓은 것도 없고, 인생이 이게 뭐냐? 형편없는 인생이야. 내가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참 부끄러운 인생이다 라는 생각, 참으로 무가치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한 게 뭐냐 말이죠. 내가 그동안 한 게 뭐냐 말이죠.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내가 남겨놓은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돈을 번 것도 없고 남겨놓은 것도 없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빚만 늘고 몸에 병만 생기고 또 모든 것들이 다 꼬여버리고 힘들어버렸다. 정말 무가치하다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솔직히 이런 생각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존귀하다고 했는데, 존귀한 게 뭡니까? 남들과 차원이 다른, 남들과 수준이 다른 아주 대단한 그러한 내 뜻이 존귀하고 내 존재가 존귀하고 내 운명이 존귀하다고 했는데, 근데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돌이켜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말이었고, 내 행동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끄러운 인생, 창피한 인생이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고 했는데,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 높은 탁월한 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 인생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요?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으니까. 집이 정리도 안 했는데 오면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오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또 특히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가정에 신방을 가져가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왜요? 우리 가정이 청소도 안 돼 있다. 또 목사님 오면 또 뭘 대접해야 되냐, 온갖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부끄럽고 창피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랑스럽지 못한 겁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실제 내 삶은 깨끗하지도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겁니다. 창피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죠? 집안의 청소 상태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인생의 상태가, 또 나의 행위가, 나의 하루의 삶이, 나의 한 달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다고 했는데 나의 인생은 너무 창피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껴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려고 하면
거부하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나도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 아니냐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데 내 모습은, 내 인생은, 나의 말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은 하나도 남겨놓은 것이 없는 무가치한, 존귀하지 못한 부끄러움, 사랑스럽지 못한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말해서 무가치하고 부끄럽고 불순종하는 무부불의 그러한 삶이다 말이죠. 무부불, 무가치한, 부끄러운, 불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사로 여겨주시는데 그러나 나의 인생은 무부불의 인생,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하고 부끄럽고 불순종하는 인생이란 말이죠.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 말이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임금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온 이스라엘의 제비뽑기에서 바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기스의 가문이 뽑혔고, 그 기스의 가문 중에서도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됐다. 그가 똑똑해서 또 말을 잘해서 또 전쟁을 잘해서 용기가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시합을 하고 대결을 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해서 왕을 세워준 겁니다. 얼마나 행운합니까? 얼마나 은총을 받은 겁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뽑아주셨고 또한 인물도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사울, 하나님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겨주었는데 그러나 그 사울은 어떻게 인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는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인생 종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불순종하는 무가치한 그런 인생이었냐 말이죠. 참 어이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버닌나를 보십시오. 버닌나가 누굽니까? 한나를 괴롭힌 여자 아닙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어리고 있는데 그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자식 하나 낳아보려고 다른 여자를 데렸죠. 두 번째 부인을 데린 거죠. 그 여자가 버닌나 아닙니까? 한나는 본부인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두 번째 부인인 버닌나는 자식을 너무너무 잘 낳아요. 또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너무너무 잘 낳아요. 한나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가 자기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겸손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식도 낳지 못한다고 버닌나가 한나를 미워하고 성질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또 한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좋은 가문에 들어와서 남편을 만나서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다면 이러한 가정에 들어오지도 못했겠죠. 이런 가정에 들어와서 훌륭한 가정에 들어왔고 또 이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언감생신 꿈도 꾸지 못했을 그러한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한나가 자식 못 낳는데 난 자식을 낳는다 해가지고 아주 교만 방자하게 행동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았지만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참으로 무가치한, 참으로 부끄러운, 불순종하는 인생이 바로 버닌다의 인생이었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게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그만 무부불능, 무가치하게, 또 이제 부끄럽게 불순종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린 버린다 같은, 사울 같은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서 묵상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묵상할 때에 무가치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불순종하는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의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내 현실이 엉망이고, 내 인생이 부끄럽고, 내 인생이 무관치하고, 내 인생이 불순종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다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보존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틀림없어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라진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 아니었겠습니까? 나오미는요,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그 남편을 고득했어. 남편을 덜덜 볶아서 모압 땅으로 갔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기업을 지키고 자기 땅을, 자기 집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남편을 덜덜 볶아서 남편을 데리고 두 아들과 함께 4인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양식이 나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먹고 살자 했는데, 그만 그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큰아들, 둘째아들 다 죽어버린 겁니다. 남편 죽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어버린 겁니다. 참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남편을 덜덜 볶아서 먹고 살자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10년이 흘렀는데, 10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소문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살던 고향이 이제 먹고 살만하다, 양식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아들은 죽었지만 며느리가 있단 말이죠.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직 젊고 너희 남편도 죽었으니 이제 너희는 이곳에서 너희 짝을 찾아서 다시 행복하게 살라. 더 이상 나를 시험이라고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떠나보냈어요.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둘째 며느리는 그만 떠나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이 따라오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떨쳐내지는 못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집에 가가지고 나오미랑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러한 며느리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원래부터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가문의 집이었는데 그 남편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는데 남편을 데리고 엉뚱한 데 가서 남편 죽이고 죽게 되고 아들 둘 다 죽게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 씨를 이어가는 이 일을 이제 깨우치게 될 거란 말이죠. 깨우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우치는 것. 나의 실력과 나의 외모와 나의 똑똑함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를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해주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그가 낳은 이 아들, 며느리가 낳은 이 아들은 자기의 손주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보존사가 회복되어지는 그전에는 무부불로 살았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보존사를 잊어버리고 무부불로 무가치하고 부끄럽고 불순종하던 나오미가 이제 다시 보존사를 회복해서 인생을 살았던 여자 바로 나오미였단 말이죠. 나오미. 또 다른 나시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왕에게 신임받는 그러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시녀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몇 명을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집 주인의 몸에 병이 있고 문둥병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은 내가 살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 당장 고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예사말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랍 나라에서 온갖 좋은 약재와 좋은 의사들을 다 만나보지 않겠습니까? 다 만나봤지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한마디 했던 그 말이요 귀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저 아이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다. 저 아이 말은 틀림없을 것이다 해서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와서 자기 병을 고치겠다고 이 아이가 말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귀한 생각이겠습니까? 전에 둔 소녀도 또 이 말씀을 받았던 보존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포착한 거죠.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쳐다도 안 보고 멀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여관강에 가서 7번 몸을 앉았다 일어났다 7번 하면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요 그렇게 씻고 돌아가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나아만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니 사람이 오면 얼굴을 보고 인사라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아야 될 터인데 아니 사람의 얼굴도 보지 않고 멀리서 그냥 종을 시켜서 심부름 시키듯이 말이나 하고 이렇게 될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데 아랍 나라에 그래도 왕다운 가는 최고의 실세인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냐?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돌아가려고 나만이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나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부불이 되는 겁니다. 7번 앉았다가 씻고 가다가 했었는데 불순종한 거고 그렇죠? 또
결국 그는 무가치한 문둥병자로 영원히 살다가 끝나게 버렸겠죠. 그러한 정말 부끄러움으로 인생이 끝나버렸겠죠. 그런데 그때 자기의 종 하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군이시여, 장군이시여. 그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장군이 그 몸을 가지고 물주기를 지고 산을 10바퀴 돌라고 해도 그렇게 돌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면 그렇게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주기 지고 산을 10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을 뒹굴어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7번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7번 하면 된다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그 말을 듣는 거죠. 그 말을 듣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했는데도 낫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7번째까지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몸이 깨끗하게 나와요. 할렐루야.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같이 아주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보존사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거부해버리고 그 말을 떨쳐버리고 외면해버리면 만일에 나아만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병이 걸려가지고 부끄러운 인생,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병으로 인해서 장군 역할도 못하고 무가치한 인생, 결국 그는 불순종한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나오미도 나아만도 결국에는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했고 나아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하다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인데 그것은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잘생기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이게 존귀함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존귀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 내가 볼 땐 이거 아니야, 이런다고 안 돼, 내 바보같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한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시오 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만일에 나만이 7번 목욕하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떠나가고 됐다면, 만일에 나오미가 루시 며느리가 따라오는데 이제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인생, 정말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버렸겠죠. 버닝나같이 사울같이 정말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사랑스러운 자였는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 말이죠. 존귀한데 깨달음이 있는 그 깨달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만처럼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 나오미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다 내어놓는 겁니다. 나는 그런 내 존재가 보존사야. 내 존재가 보존사야. 내 영원한 운명도 보존사.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믿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보존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의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 출발, 이 시작 시점에서 보존사이고 영원한 우리 결과도 보존사인데 이 처음과 그 결과 사이의 이 과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보존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부끄럽고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버니나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나아만처럼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존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보존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나의 일반적인 생각, 나의 이성적인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는 겁니다.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그 말씀이 자꾸 내 속에 새겨지고 묵상되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깨닫게 됩니다.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내 생각이 살아있고 그래야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영혼의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영혼의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보존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한 번 말씀 들은 것으로 그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좋게 보는구나, 그래 좋은 말 들었구나, 좋은 설교 들었구나 하고 다 잊어먹을 거예요. 다 잊어먹을 겁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다 한 번 듣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새겨지고 묵상되어져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존사야. 나는 하나님의 보존사야. 마음이 새겨져서 계속 묵상해서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종이에 적어놓고 읽고 스마트폰에다가 바탕화면에다가 보존사를 적어놓고 바탕화면을 볼 때마다 폰을 볼 때마다 날마다 나는 보존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내가 잊어먹다가도 다시 인식하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눈을 바꾸고 나의 관점을 바꾸고 나의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짐승 같단 말이에요. 짐승처럼 본능처럼 사는 성질내고 근심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 짐승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존귀한데 깨달음이 있는 존귀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정말 존귀함과 보배로움과 사랑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하는 그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